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걱정을 품고 온 분들도 계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저 이 아침 눈이 떠져서 이끌리듯이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 주님이 아시오니 주여 그 모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고, 눈앞에 현실에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할 때 하나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며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채플 현장과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서 참석하시는 모든 영가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립니다. 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게 은혜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함께 읽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영가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직 풀리지 않은 걱정을 가지고 오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분은 그냥 이유도 모르게 눈이 떠져서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분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 우연 가운데 오신 것이죠. 모든 발걸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혹은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하루 헤쳐나가야 할 그러한 일들의 무게를 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그저 안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죠. 그저 삶입니다. 삶의 무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것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라고요. 바울은 사도로서 명령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하지 않고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목자의 심정을 담아서 어찌 보면은 목양의 마음으로 처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어떤 계명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학문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자비를 받은 자는 자비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비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권면을 할 때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심판한 것도 아니요, 또한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 그 학문의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병든 자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서 울고 있는 자 옆에서 함께 우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사랑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닮아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삶도 생각해 보고 또한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들었던 본문이었습니다. 바울도 결혼하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새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숨기지도 않고 그저 바울은 나는 너희를 아낀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도 아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낀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동정의 표현이 아니고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고통을 면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그 고난을 면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는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 가운데 아끼고 있다. 또 일터 가운데서도 그 버티고 있는 인내를 다 알고 있다라는 목자의 심정이죠. 직장에서 버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기도의 눈물, 지금 이 자리에서도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아낀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은 차가운 권면이 아니라 따뜻하게 손을 맞잡으면서 눈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가 이 모든 짐에 짓눌리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고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점이기도 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마지막으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본문은 권면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달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날수를 계산하는 것도 아니요, 그는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때를 바라보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긴박하고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한날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영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고 하면서 뒷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는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고 권면하죠.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처럼 속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죠. 가정을 소홀히 하라는 말도 아니요, 슬픔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니고요, 기쁨을 느끼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를 게을리하거나 있는데 없는 채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는 집착하지 않는 자유를 가져라는 것입니다. 매이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지금의 것에만 너무 매이는 삶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하십시오. 하지만 이 기쁨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우십시오. 그러나 그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전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세상의 것은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31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뭐라고요? 지나감이려라. 이 세상의 외형,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이 외형이라는 것, 헬라어로는 스케마입니다. 한 무대 위의 장면이고 흘러가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언젠가는 지나가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스케마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부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 언젠간 다 흘러갑니다. 그러면 지나가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도 단순하죠.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 속에 있되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라. 한 발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직장에 가고 밥을 먹고 관계를 맺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웃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발은 영원 위에 있습니다. 이 말이 두 주인을 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리는 것에 전부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나가 버리는 것들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것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갑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인생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평소에 마트에서 물건 하나하나를 골라가면서 청지기의 삶을 연습해 봅니다. 이러한 신앙은 거창한 구호도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훈련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일상들을 살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의 한 페이지가 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가진 사람의 행동입니다. 세상이 잠든 시간에 영원한 것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하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크게 느껴질 때도 있죠. 때로는 너무나도 무겁고 또 버겁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지나가는 것에 너무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것을 통해 오히려 영원하신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보다 크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그 주님 곁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영원한 것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의 현실에 매여 영원한 것을 놓쳤던 순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관계의 무게 안에서 그 모든 자리에 있지만 그것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외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받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바울은 그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의견을 말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자비의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권면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하루를 붙드는 아버지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함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매여 영원한 것을 놓쳤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었던 것들, 또 우리의 감정들, 슬프고 또한 기쁜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에 매이지 않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러라. 이러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너무나도 자주 지나가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영원한 것을 잊고 살았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 버리는 것들, 지나가 버리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것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터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또한 병상에 있는 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외로이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이 친히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기쁜 일 있을 때에 감사하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슬픈 일 있는 자들에게는 울고 절망하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는 자들에게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잃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기도와 말씀이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녁에 다시 눈을 감을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오직 주님의 시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뱃대 기도 제목, 오늘은 제자훈련의 국제화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니케아 신경 제정 1700주년의 신앙 고백 위에 179년의 세계 복음주의 운동이 다시 불붙게 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열방을 구속하시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열방의 온 교회를 덮으사 모든 교회의 섬김과 사역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재건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140여 년 전 빚진 복음의 빚을 겸손히 갚는 통로로 제자훈련의 국제화가 쓰임받게 하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자본, 헌신자본, 섬긴자본, 희생자본이 열방의 교회를 다시 살리는 세계교회의 부흥의 마중물로 흘러가게 하옵소서. 아멘. 제51기 제자훈련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순전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사, 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인격으로 의지하며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왕같은 제사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026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토양이 깊이 갈아 엎어지게 하시고, 온전론의 목회 철학이 가슴에 각인되어 교회의 뿌리를 살리고 시대를 감당하는 거룩한 목양 리더들이 우후 죽순과 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화요일에는 환호와 순장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또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요일 순장반을 통하여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모든 순장님들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한 영혼 다락방에 또 함께하는 모든 순원들을 위하여서 이 말씀이 진정으로 흘러가고, 또한 모든 또 다락방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화요일에는 700 기선대 모임이 사랑아트 채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함께 합심해서 절을 받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